왜 사람은 사람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질까요?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서 힘들었다면 이제는 몇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기가 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예전 일을 떠올리며 마음이 뒤틀리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다시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두고 아주 분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상처받지 않으면서 관계를 지키는 법, 그리고 때로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지혜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괴로운 이유를 우리는 흔히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말을 함부로 해서, 나를 배려하지 않아서 관계가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상대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기대와 해석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많은 기대를 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기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는 아주 강한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실망은 곧 서운함으로 변하며, 서운함은 마음속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마음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작용이라고 보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날은 깊이 상처로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해석이 괴로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사실을 붙잡고 의미를 덧붙이는 마음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더 씌워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 거야.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해석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응의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집착이 적은 사람은 가볍게 지나가고 기대가 많은 사람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괴로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정이 많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고, 그래서 더 해석하며, 그래서 더 쉽게 다칩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집착으로 변할 때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고 보셨습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상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곧바로 상처로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각자 다른 업과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뿐이라고 보셨습니다. 누군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나를 해치려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에서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 때문에 커집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마음을 닫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관계는 훨씬 가벼워진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바뀌기 어렵지만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같은 관계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보라고 하신 마음의 작용입니다. 원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를 향한 분노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부당했던 일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한을 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원한을 자기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를 묶어두는 마음의 사슬이라고 보셨습니다. 원한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억울함을 되새기고 그날의 말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동안 상대는 이미 그 상황을 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원한을 품은 사람의 마음은 그 시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과거에 묶인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원한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각의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 억울함, 자기 연민으로 변합니다. 이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경직되고 다른 관계와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이것은 마음이 스스로 병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원한을 오래 품고 있으면 사람은 세상을 불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또 상처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결국 원한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원한을 불로 비유하셨습니다. 불은 타오를수록 주변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분노와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태우겠다고 붙잡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이 먼저 소모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잊어버리면 억울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재생합니다. 그때 그 말, 그 표정,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이 반복은 현재의 기쁨을 느낄 능력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부처님은 현재를 살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보셨습니다. 원한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 매우 가혹한 태도입니다. 이미 상처받은 마음 위에 계속해서 아픔을 더 씌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원한을 놓는다고 해서 다시 같은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별 없는 인내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상처가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자리를 옮기는 것도 지혜라고 보셨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불필요한 분노를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원한은 상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문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쥐고 있습니다.
부처님 철학은 그 문을 여는 방법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데서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원한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가벼움이 쌓일 때 사람은 다시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고통을 반복하고 또 어떻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를 꿰뚫어 본 아주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받으면 되갚아 주어야 마음이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상대가 나만큼 아파해야 이 억울함이 끝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방식이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연장하는 길이라고 보셨습니다. 보복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한마디를 되돌려 주었을 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었다고 느낄 때 잠시 통쾌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시 생각이 시작됩니다. 조금 더 세게 말했어야 했다는 후회,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 그리고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사실에서 오는 피로감이 다시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보셨습니다. 보복은 끝이 아니라 다음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원한과 보복은 서로를 먹고 자라는 관계입니다. 원한이 보복을 낳고 보복은 다시 더 깊은 원한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역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게 되고 또 다른 보복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고통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 다니며 끝없이 반복됩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이것은 무명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순환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이 반복을 끊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상대를 이해해 주거나 잘못을 덮어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란 더 이상 이 고리에 자기 마음을 내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옳았다는 뜻도 아니고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저 이 분노와 원한이 내 삶을 계속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깊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비는 약한 사람이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럽게 올라오지만 그 분노를 내려놓는 일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비를 선택하면 즉각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원한은 습관처럼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또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이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보복을 멈춘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복을 멈추는 순간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를 덧붙이는 일은 끝이 납니다. 이것이 자비의 실제적인 힘입니다. 괴로움의 양을 줄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방향입니다. 결국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를 향한 훈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이 고통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부처님은 그 선택권이 언제나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자비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웃으며 넘기고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견디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약한 사람의 선택이거나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고통스러운 태도라고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철학에서 말하는 자비는 결코 감정을 억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분노와 원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행동을 멈추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마음은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같은 말이 떠오르며 같은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수행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괴로움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에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오해는 자비를 무조건적인 용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든 다 이해해 주고 다시 받아들여야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철학에서 자비는 관계를 유지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누군가 반복해서 상처를 준다면 거리를 두는 것 역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타인을 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부터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아는 상태입니다. 이 기준이 없을 때 사람은 자비라는 이름으로 자기 삶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기 소모에 가깝습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가 깨닫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타인은 내 뜻대로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방향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고통에서 꺼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몸의 병으로, 관계의 단절로, 혹은 이유 없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이것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마음의 찌꺼기입니다. 자비는 이 찌꺼기를 억지로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바라보고 더 이상 키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늘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인정하고 상처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에 끌려가지는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결단에는 자기 존중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철학에서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분노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보신 자비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자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배신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순간적으로 내뱉은 표현, 그리고 그 말에 담긴 마음으로 인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말과 마음의 관계를 함께 보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상대를 위해서 솔직하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철학에서는 말의 진실성보다 그 말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로 인해 상대의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말은 이미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옳은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순간은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분명 잘못되었고 내 판단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확신할수록 말은 점점 단단해지고 표현은 날카로워집니다. 이때 말 속에는 가르치려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위에 서려는 마음이 섞이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사실이라도 자비가 빠진 말이라고 보셨습니다. 또 다른 관계의 균열은 이기기 위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잊고 누가 맞는지, 누가 끝까지 논리를 유지하는지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때 말은 소통의 다리가 아니라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됩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이기려는 마음은 이미 평온을 잃은 상태입니다. 말로 상대를 이겼을지는 몰라도 그 순간 내 마음은 분노와 집착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섞인 말은 관계를 가장 깊게 상처냅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참아왔다는 생각이 커질수록 말은 점점 통제력을 잃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참았으니 이 정도는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참음 뒤에 터져 나오는 말은 수행이 아니라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보셨습니다. 감정이 거친 상태에서 나온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아 나중에 사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말은 업을 만드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말은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다시 행동과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조심하는 것을 도덕적인 예절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보셨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더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이 정도 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존재 전체에 대한 평가처럼 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더 깊어집니다.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마음의 방향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 감정을 풀어내려는 마음만 남을 때 말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때 우리는 솔직하다고 느끼지만 상대는 상처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간극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이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풀기 위한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분노가 남아있을 때 말을 멈출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결국 관계를 살리는 말은 옳은 말도 아니고 이기는 말도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지 않는 말입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관계를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으며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를 낮추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상황에 놓일수록 어떻게든 말로 설명하려 하고 내 입장을 밝혀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철학에서 침묵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분별이었고 회피가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그 마음속에는 이미 요동이 일어나 있습니다. 억울함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대의 말이 마음 깊은 곳을 찔렀을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나오는 말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말이 아니라 감정을 풀어내기 위한 말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이미 흐려진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기 위한 판단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말이 분노를 키우고 상처를 깊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자비롭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태도가 됩니다. 침묵과 회피의 가장 큰 차이는 의도의 차이입니다. 회피는 외면이지만 지혜로운 침묵은 상황을 똑바로 바라본 뒤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아야 할 순간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이 여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백이 없으면 마음은 계속 부딪히고 말은 점점 거칠어지며 관계는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 말 위에 말이 쌓이고 해명 위에 해명이 더해지며 결국 처음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대신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 누가 더 억울한지의 싸움만 남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침묵을 선택하면 그 고리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반드시 반응해야 이어지고 누군가 내려놓을 때 끝난다고 보셨습니다. 침묵은 그 내려놓음의 첫 실천입니다. 침묵은 상대에게도 공간을 줍니다. 말이 오갈 때는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만 침묵이 흐르면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왜 이 말이 그렇게 아팠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진짜 변화는 상대를 설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침묵은 그 출발점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즉각적인 통쾌함보다 말 이후에 남을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관계가 멀어지고 후회가 남는다면 그 말은 이미 실패한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한번 뱉어지면 다시 거둘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후회를 만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는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말로 부딪히며 배울 수 있지만 삶의 시간이 쌓일수록 말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을 줄이고 침묵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 침묵은 약해진 결과가 아니라 삶을 통과하며 얻은 힘입니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도 자비는 충분히 전달된다고 보셨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차분한 마음은 표정과 태도에서 이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해야 할 이유보다 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더 깊이 합니다. 그 침묵이 관계를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수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유난히 설명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오해라는 점은 무엇인지, 상대가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까지 하나하나 풀어내려 합니다. 특히 관계가 틀어질 것 같다는 불안이 들 때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고 침묵하면 오해가 굳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철학에서 이러한 과도한 설명은 관계를 살리는 행위가 아니라 집착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설명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고 보셨습니다. 설명하고 싶다는 마음의 바탕에는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 인정받고 싶다는 기대, 그리고 나를 나쁘게 보지 말아 달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말은 점점 길어지고 표현은 점점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마음은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 철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시간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시키려는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가 되기 쉽습니다. 설명은 때로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때 설명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불필요한 설명이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이유는 설명 속에 이미 판단과 변명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의도였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은 겉으로는 해명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지 않은 말은 아무리 길어도 닿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설명은 더 쉽게 집착이 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줘야 하고 오랜 사이니까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줄이기보다 설명을 늘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먼저라고 보셨습니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불필요한 설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말을 끊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에 붙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 지금 당장 오해가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이 마음이 생길 때 설명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설명을 줄이면 처음에는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불안을 통과해야 진짜 평온이 온다고 보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설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시간으로 유지됩니다. 설명에 매달릴수록 신뢰는 오히려 약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말로 자신을 설명하기보다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게 둡니다. 부처님은 말보다 삶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설명을 내려놓은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가벼워지고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설명을 줄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의 반응에 덜 흔들리게 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해받아야만 괜찮다는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자유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불필요한 설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말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오히려 숨을 쉬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한 지혜란 많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인간관계는 더 단순해지고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지만 그 깊이를 끝까지 곱씹어 보지는 못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등불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자주 오해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혼자 버티라는 뜻처럼 들리기도 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는 말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철학에서 이 말씀은 결코 차갑거나 고립을 권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장 편안해질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말에 의지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안심이 되고, 누군가 실망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비판을 들으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점점 바깥에 묶이게 된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남의 입과 표정, 평가에 달려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지 못한 마음은 늘 밖에서 빛을 찾습니다. 오늘은 누가 뭐라고 말해 주었는지,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인정받았는지 밀려났는지에 따라 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말을 들어도 잠시뿐이고, 작은 부정적인 말 하나에 오래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자기 자리를 잃은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된다는 것은 타인의 말에 귀를 닫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언을 무시하거나 관계를 끊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타인의 말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칭찬은 고맙게 받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비판은 참고하되 그것으로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 그 중심에 서 있는 마음을 부처님은 등불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업과 역할이 분명하고 사회적 기준이 삶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직함은 사라지고 관계의 폭은 줄어들며 누군가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마음의 기준이 여전히 밖에 머물러 있다면 허전함과 서운함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시기에 자기 안의 등불을 켜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된다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다만 그 외로움이 나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연락이 줄어들어도, 예전만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감각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진짜 자유는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줄어들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어야만 괜찮은 삶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삶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스스로 등불이 된 사람은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생길수록 타인의 말은 참고 자료가 되고 인생의 방향은 점점 자기 안에서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등불은 어느 날 갑자기 환하게 켜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응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왜 이 평가의 하루가 흔들렸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중심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답을 밖에서 찾지 말고 마음을 비추는 방향을 안으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이 나를 지나가게 두고 그 말이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안정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등불은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불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이 불씨가 있으면 밤길을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남의 손에 의지하지 않아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을 정리해 갈수록 더욱 현실적인 지혜가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관계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어른이니까, 혹은 내가 더 이해해야 하니까라는 이유로 마음이 다치고 있음에도 관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을 선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집착이 된 관계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지혜를 흐리게 한다고 보셨습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가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느끼십니다. 정을 끊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를 외면하는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철학에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관계를 파괴하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모든 인연을 끝내라는 말도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로 괴로워지는 이유는 상대 그 자체보다도 그 관계에 품고 있는 기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는 기대,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쌓일수록 실망도 함께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상대에게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이때 거리를 두지 않으면 원망은 깊어지고 자비는 사라지며 결국 관계는 더 큰 상처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말에 매번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관계는 오히려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집착 없는 관계만이 오래 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두기의 지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관계 속에서 배우고 부딪히는 일이 성장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소모는 몸의 피로로 직결됩니다. 예전처럼 감정을 소진해가며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삶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철학은 이 시기에 모든 관계를 동일한 무게로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인연과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거리두기가 자비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억지로 참으며 관계를 유지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불만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 원망은 결국 말투와 표정, 태도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도 상처를 받고 나 역시 괴로워집니다. 반면 적절한 거리를 두면 감정이 가라앉고 필요 이상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를 위한 선택이자 상대를 불필요한 상처에서 보호하는 선택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베푸는 친절은 지혜로운 자비가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스스로를 먼저 해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건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 속에서 괴로움이 반복될 때 그 관계를 붙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관계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상대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되고 기대가 줄어든 만큼 실망도 줄어듭니다. 이때 관계는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만큼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인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태도라고 보셨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인연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며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어떤 관계는 역할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실패나 배신으로 해석하지 않고 삶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람을 떠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데서 옵니다. 가까이 있어도 집착하지 않고 멀어져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그 균형 속에서 인간관계는 뒤로소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영역이 됩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는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가 붙잡아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타인의 말과 태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안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한 상처를 완전히 피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서운함이 쌓이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다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가 되지도 않는 삶. 부처님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고통이 대부분 원한과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보셨습니다. 원한은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는 힘이고, 기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걸어두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관계는 무거워지고 마음은 쉴 틈을 잃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면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가지를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원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에 매달린 감정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상처 입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하며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붙잡고 있으면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를 일을 내가 매일 다시 겪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기 고통이라고 보셨습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은 기대를 품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된 사이니까 변하지 않을 거라 믿으며,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 철학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관계의 가장 큰 불씨가 된다고 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다시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관계에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과 성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훨씬 덜 아프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면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기준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면의 선입니다. 어떤 말에는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어떤 행동에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과 분위기에 따라 마음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셨습니다. 무조건 참는 태도는 언젠가 폭발로 이어지고 억지로 웃으며 유지한 관계는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면 자신의 기준을 조용히 지키는 사람은 필요할 때 말하고 필요할 때 물러설 줄 압니다. 이는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추기 시작하면 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되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원한이 생길 상황에서도 그 감정을 키우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기대가 무너질 때도 스스로를 잃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균형을 의미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란 아예 상처가 생기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처가 생기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처를 삶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오늘의 서운함이 내 인생 전체를 덮지 않도록, 한 사람의 말이 내 존재의 가치를 흔들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삶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계속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도 존중은 가능하고 말수가 줄어들어도 따뜻함은 남을 수 있습니다. 원한을 내려놓고 기대를 줄이며 내 마음의 기준을 지키는 태도는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대하는 시선이 바뀌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인생의 짐이 아니라 삶을 함께 건너는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라고 조용히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수없이 많은 관계 속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고 어떤 인연은 아직도 마음 한켠을 아프게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 자체보다 관계가 남긴 감정이 더 또렷해지는 순간도 많아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때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며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관계의 흔들림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잃고 있는지, 혹은 지키고 있는지였습니다. 관계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놓아버릴 때 괴로움은 깊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원망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원망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오래 묶어두는 족쇄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향한 원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이라는 점입니다. 원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고, 기대를 줄이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는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숨 고르기라는 사실도 함께 배웁니다. 부처님은 늘 바깥보다 안을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옳은지 틀린지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 있다면 그 화를, 서운함이 올라온다면 그 서운함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계속 변합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고
멀게 느껴졌던 사람이 다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부처님은 인연이 머무를 때는 소중히 대하고 떠날 때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으로 붙잡지 않고 남은 인연의 집착으로 매달리지 않는 태도야말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면서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상처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상처를 삶 전체로 키우지 않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도록, 한순간의 감정이 나의 가치를 흔들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중심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밝아졌다가 꺼지는 불빛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빛나는 등불 하나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멀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관계를 다시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꼭 풀어야 할 원한이 있는지, 내려놓아도 될 지대를 아직 쥐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계산 대신 마음의 평온을 기준으로 삼게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관계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곁을 지키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